오늘 설교 제목이 끝까지 잘 살아가려면입니다. 끝까지 잘 살아가려면. 한번 설교를 따라 볼까요? 끝까지 잘 살아갑시다. 시작.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참 가정에 따른 설교 듣기가 불편합니다 하는 분이 예상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주일은 애가 없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또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듣기가 불편하고, 오늘은 또 부부 주일이라니까 더더욱이 부부가 안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라든지 부부는 있는데 서로 의뢰며 사신 분들은 영 듣기가 불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아주 가정이라고 하면 치를 떨고 나는 절대 저런 가정 안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분도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 듣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세 가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 감동이 된다, 너무 좋다 라는 거 하고, 듣기가 영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듣기는 듣는데 좀 부담된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감동이 되신 분은 그래 쭉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불편하면 유턴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부당이 되면 순종할 때 맡겼던 부분이 뻥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누가 그럴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용기다, 배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고장난 가정을 고치면 되는 것이고, 막힌 관계는 뚫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이 설교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충북 옥천군에 어느 면에 대청댐을 갖고 있는 그곳에 주서택 목사님, 김선화 사모님이 그 길을 대청댐가를 갔다가 아주 황폐해진 포도밭을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허름하고 황폐해진 거인데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원을 만들어라, 천상의 정원을 만들어라, 이런 음성을 듣고 그 허름한 다 안 쓰는 잡초밭 부덩이는 그런 낡은 포도밭을 조그만 걸 샀어요. 그리고 손수 잡초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거기에 꽃을 심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정원이 아름다워졌는지 옥천군에서 민간인 정원으로 인정해줘서 이제 1년에 20만 명이 그 정원을 오는 그런 천상의 공원이 됐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여기 나무 하나하나 돌멩이 하나 전부 다 손으로 뽑고 심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금지 한마디 해서 말한 것처럼 무관심하면 여러분 가정은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좀 더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좀 더 좋은 부부가 되고 좀 더 좋은 자녀를 기르겠다고 관심을 갖고 이 가정을 돌보면 뭐잖아, 그렇게 옥천에 천상의 공원이 세우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으로 변화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면서 좀 불편해도 들으세요. 부담이 돼도 들으세요. 아멘이시죠? 약은 써야 맛있다잖아요. 그렇죠? 단 것은 당뇨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귀 속에 달콤한 것 듣지 마시고 불편해도 부담해도 들으면서, 믿음은 배짱이니까 한번 고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명문가문이 어디 있냐, 나도 한번 명문가 만들어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들으시면 반드시 좋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엮이는 가정에 자라나신 분들은 그냥 가정만 해도 부부만 해도 막 성질 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들으시면서 좋은 열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가정을 처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정을 비참하게 깨버린 게 사탄막이거든요. 그러므로 깨진 상태로
포기하고 사는 것은 사탄에게 동조하는 것이고, 이런 가정을 다시 좋게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정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잡초를 뽑고 돌멩이를 골라내고 울타리를 치고 꽃나무를 심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아요. 고개만 까딱까딱 하면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명문가, 나도 한번 이런 명문가문 만들어서 이 명문가문에서 세계적인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는 그런 가정을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끝까지 잘 살아가려면이라는 제목이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2024년 통계청에 보니까 혼인 건수가 22만 2천 건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14.8% 약 2만 9천 건이 늘어서 그나마 좀 결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이혼 건수 보니까 9만 1천 건, 연령은 평균 연령이 50.4세, 여자는 47.1세가 이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대 들어와서 쭉 봤을 때 1년에 평균 10만 건, 그러니까 많을 때는 1년에 14만 건까지 이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면 반은 양 이혼해버린 거죠. 하루에 300쌍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300쌍 정도. 안타까운 건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중년 부부 이혼이 늘고 있고 70세가 넘은 황혼 이혼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 몇 년을 살아도 저 왼속은 안 살겠다는 그런 노인들이 배짱 있는 노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출산율은 낮은데 이혼율이 높은 걸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혼한 이유가 성격 차이, 경제 문제, 가족 간의 불화, 배우자의 부정,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 뭐 등등의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누가 뽑아놨더라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이혼율 1위 세계 3위인가를 봤을 때 성질이 급하대요. 성질이 급해 욱하면 깨버린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총기를 허락하면 안 된대요. 다 죽여버린대요. 두 번째, 뭐 성격 차이, 뭐 경제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과거의 주례사가 필수 멘토가 뭐냐면 건물이 파뿌리 될 때까지 살겠냐고 다짐했던 것이 있었는데 요새는 주례사가 설명 그걸 안 한대요. 왜? 반 정도가 중간에 흰머리 나기 전에 없어져 버리니까. 참 요새는 더 안타까운 것은 아예 주례사를 안 넣어 저끼리 해버려. 주례를 안 불러. 저도 주례 안 부른 사람 많아요. 안 가. 왜냐하면 자기끼리 결혼하고 자기끼리 갈라져 버리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학생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새까만 검은 승용차가 2대나 있었습니다. 집도 엄청 넓습니다. 정원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 집을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오늘 친구 아무개 집에 갔다 왔는데 되게 잘 살더라 그랬어요. 그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잘 사는 게 뭔데?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차가 2대나 되고 집도 엄청 넓고 정원도 있다? 그래? 근데 그 아빠는 뭐한대? 엄마는 뭐한대? 꼬치꼬치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 엄마 아빠 아마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아빠는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밤에 늦게 들어오고 그런데 그리고 맨날 싸운대. 여러분 잘 사는 집에 뭐가 잘 사는가의 기준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애들이 다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쓸 당시에 다윗의 형편이 어떤가? 매우 열악했어요.
매우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분이고, 그분이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차가 몇 대, 집의 평수가 몇 평, 정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좋아야 잘 사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날 왜 부부가 잘 깨지고 살아도 어르른 걸 삽니까?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타락한 기준을 따라서 잘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차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길을 쓰고 집을 평수를 넓히고, 비를 쓰고 메이커를 구하고 난리 났죠. 그런데 정작 부부 사이가 안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안 좋다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할렐루야, 그때부터 춤추는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해서 끝까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설계 도면 따라 가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기준을 따라 가정을 세우면 설계 도면이 틀렸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고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설계 도면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장나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면을 벗어난 걸 지어놓으면 고장나면 고칠 길이 없어. 그냥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 자체가 설교 도면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조 따라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 애를 하고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잘 살아라 그랬어요. 잘 살아라. 이 잘 살아라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설교 도면을 쓸 때 가정을 이렇게 세워, 그러면 잘 살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설교 도면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다가 애 생기잖아요. 그렇죠? 가정 깨지고 나면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첫째는 애들이 고아가 돼요. 저 우리 뒤에 지금 요하실 애들 막 바글바글 큰 애 얼마나 이뻐요. 쟤들 저 부부 사이 깨져버리면 쟤들 고아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서로 애를 키우려고 싸웠어요. 요새는 서로 안 가져가려고 그래, 이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전쟁 고아가 아니라 이혼 고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애들을 왜 고아로 만듭니까? 두 번째, 남자건 여자건 가정이 깨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가정 깨놓고 바락바락 기도하잖아요. 그건 정상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부 사이 깨지고 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점점 더 악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잘 살아야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다 보니까 대로 형제 부부 앉혀놓고 내가 지금 줄에 서고 있는 것 같네. 유정이는 교회를 자주 안 나왔으니까 잘 안 들리겠지만 대로는 잘 들릴걸? 아무튼 우리 예비 부부도 많고 그러는데 이게 줄에 서도 되고, 아무튼 설교도면 따라 살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설교도면 따라 세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첫째로 혼자 살지 마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혼자 사는 걸 좋지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요새 매스컴 보니까 혼자 사는 게 뭘 그리 대단하다고 인기 방송이 되고 혼자 뭐 산다, 돌싱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해놓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혼자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결혼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결혼해야 됩니다. 예? 아멘. 혹시 혼자 살기가 굳게 결심하신 분들은 사명자 외에는 결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교를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뭘 주었다? 복을 배워. 누구에?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부부가 하나 됐을 때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영권 물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결혼 좀 일찍 하시기 바랍니다. 뭘라고 나처럼 30 넘어 결혼하면 안 좋아요. 일찍 결혼해요. 예? 아멘. 그게 결혼 늦은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끝까지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설교도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됩니다. 남편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남편은 가정의 머리고 가정의 리더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부부가 같은 인격으로 만났기 때문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남녀가 서로 주고받는 의견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방적이면 안 되죠. 충분히 의견을 나누세요. 그러나 잘 봐요. 결정은 누가 한다? 결정은 누가 한다고? 머리가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가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 부부도 무슨 일을 할 때, 목회할 때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눕니다. 우리 아내도 목회하다 왔으니까 얼마든지 할 말이 있죠. 신학을 했으니까 할 말이 있죠. 그러나 결정은 누가? 나에게 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면 우리 아내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머리가 없어져서 가정에 남편이 머리가 아니야. 입이 센 여자가 머리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가정에 돈이 중심이 돼버렸어요. 돈 많이 벌어온 남편이 힘이 있고 돈 못 번 남편은 반병신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추태가 세상에 퍼져 있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는 것이지, 돈을 잘 벌면 머리고 돈을 못 벌면 머리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도하다가 여기 안산시에서 노숙자를 만났어요. 근데 노숙자를 만나는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옛날에 건축했대요. 자, 사장이었대요.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코너에 마트 있잖아요. 그 건물 자기가 지은 거래요. 근데 왜 노숙자냐니까 웃어. 사업을 몇 번 말아먹었더니 마누라가 쫓아냈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지금 원곡동 살고 있대요. 자녀도 있대요. 그래가 집에 돌아가랬더니 하는 말이 돈 벌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업 망했다고 돈 못 번다고 남편 쫓아내버리고 남편이 집에 가려면 돈을 벌어 가겠다. 이런 가정이 성경에서 나온 가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갖고 어떨 때는 이렇게 푼돈 모아가지고 애기들 선물 사가지고 집 앞에 놓고 온대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되어버렸을까? 여기 계신 자매는 여러분, 바보 온다리를 장군으로 만든 평강공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머리로 만들어야죠.
남편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될 때 남편은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이해와 동정심이 많고 아내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내를 모질게 괴롭히고 남편의 권리만 주장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폭력적인 남편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편은 강하지만 부드러워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자상스러워야 됩니다. 이해와 동정심이 많아서 온 가족을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남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월피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 젊은 자매가 애를 하나인가 둘인가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자기가 애 키운다고 나보고 돈 벌어 오래요. 그래요. 아니 남편이 뭐하고 그랬더니 취직이 안 된다고. 여자는 취직이 잘 되니까 여자 보고 돈 벌어. 자기가 애 키운다는 거야. 그래 내가 야 바지하고 치마 갈아입어라. 그놈은 치마 입혀놓고 네가 바지 입고 다녀라. 그렇게 무능한 남편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런 무능한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안 됩니다. 자매님이 키워야 됩니다. 애는 엄마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자존심을 살려주고 그래서 하라고 그랬는데 요새 그런 남편들이 많다더라고. 여기 또 애 낳아놓고 부인 보고 일 나가라고 집에 있으면 안 돼. 남편들은 힘있게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러 나가야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내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내는 의무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남편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내의 특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런 권리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경제력 하에서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의무와 권리가 아내에게 있는 겁니다.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격려하고 세워줘야 될,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 열마디 대꾸하고 남편이 좌하면 우할 줄 알고 우하면 좌하는 그런 못난 아내가 있다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남녀에게 동등한 권한을 주셨지만 질서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좀 부족해도 머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남편을 키워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남편은 아내의 내조를 통해서 용기 백배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훌륭한 남편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아내가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아내가 있었고 한국교회에서 누구나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뒤에는 오정모 사모님의 헌신된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여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을 세우는 여자입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여자입니까? 지혜로운 자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장 3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렇죠. 여자는 곱고 아름답기 위해서 치장하고 꾸미죠. 그러나 아무리 곱고 아름다운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못 가죠. 저희는 금년에 5월 1일에 저희 부부 40주년 결혼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내 피부 참 좋습니다.
부드럽고 머리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까맣고 찰랑찰랑했습니다. 근데 70이 넘고 나니까 머리에 숱이 빠지고 흰머리가 나오고 머리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뿌석뿌석하고 얼굴이 주름살에 지고 곳곳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고 일 때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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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지만 그 고운 것 아름다움이 사라졌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족한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을 머리로 삼아주고 끝까지 성도들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훨씬 아름답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만 그래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안 이뻐진 당신은 희한하게 나이가 들수록 이뻐진다고, 이런 약간 신바른 칭찬도 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뻐지는 것, 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서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이라는 정원을 만들어 가는데 주서택 목사님처럼 김선아 사모님처럼 매일매일 잡초를 뽑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말 하다가 이놈의 잡초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자고 나면 나고 자고 나면 나고 그랬더니 그 옆에 목사님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라고 보낸 거야. 잡초가 안 나면 할 일이 없잖아. 잡초가 나니까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부부가 함께 일하라고 잡초를 보내준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포기해버리면 가정이라는 정원이 잡초밭으로 무성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잡초를 뽑아주고 울타리를 치고 벌레를 잡아주고 아멘 좀 하라니까 잡초를 뽑아주고 울타리를 치고 꽃나무를 심고 벌레를 잡아주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서로 평소 부부싸움이 아주 심했던 한 부부가 있는데 부부싸움을 하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믿음이 좋았나 봐. 어떻게 이 남편을 잡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남편을 공격하지 말고 백제다 남편의 장점들 한번 싹 써놔봐라. 그래서 그 꼴보기 싫은 남편의 장점들을 적다 보니까 상당히 장점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점을 적어가지고 당신은 이런 거 잘하고 이런 거 잘하고 쫙 썼어요. 그리고 출근길에 메모지를 호접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다음날 메모를 써서 아내의 감사거리를 당신 이래서 감사가 쫙 써있더래요. 장점을 주고 감사를 줬더니 부부싸움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변하기를 미안합니다. 내가 더 잘못했네요. 그랬더니 아내도 아닙니다. 나도 보니까 잘못한 게 참 많네요. 언제나 우리가 서로 싸울 때 상대방이 뭘 먼저 보는가가 매우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성도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감자탕 교회 조현삼 목사님이신데 이분 교회는 국내가 됐건 해외가 됐건 간에 재난이 났다면 제일 먼저 가요. 재난이 났다면 교인들이 제일 먼저 가서 텐트 치고 재난을 돕는 그런 재난 구호 단체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자탕 교회 조현삼 목사님은 그냥 재난을 돕는 교회로만 알고 있는데 그분이 관계 회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처럼 청년 때 학생 때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싸워. 교회가 막 싸우니까 이 학생이 왜 싸울까?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들끼리 싸우고 막 장로끼리 싸우고 싸우는 거 교회가.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안 가버렸어요. 안 다녀버렸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의 택한 자녀니까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물었대요. 집사님 보고, 집사님 왜 싸우세요? 교회에서. 장로님 왜 싸우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더 잘하려고 그러지. 더 잘하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좌우명을 정했어요. 좋다. 나는 더 잘 안 해도 좋으니까 안 싸우자.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내린 좌우명이 잘하기에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자. 이게 그분의 좌우명이 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하려고 싸우지 말고, 차라리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자. 그래 이분이 항상 교회에서 외치는 말이 사이좋게 좋은 관계만을 외쳤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단기 선교가 막 쌈박질나 가서 막 뭐 싸우고 오고 자 단기 선교. 근데 그분이 항상 할 때마다 단기 선교 볼 때, 야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와라. 가서 뭐 선교할 생각하지 말고 잘 지내다 와라. 하나님은 우리 신혼부부에게 앞으로 결혼할 젊은이들에게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야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해. 그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을 내고 쌈박질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분의 좌우명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잘하기에 싸워야 한다면 차라리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자. 아멘. 싸우면 망합니다. 싸우면 깨집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렇게 분열돼 70년 넘게 같은 형제끼리 총불이 흐르니까 나라가 힘을 못 내잖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전라도 경상도 서로 쌈박질하니까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이념의 노예가 돼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니까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좋은 관계 만들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가 서로 만났으니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큰 뜻이다. 아내에게 뭘 요구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아내에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깨닫고 그렇게 나한테 반응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좀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음식을 만들 때 정성 들이겠죠. 여러분 무슨 말 들으려고 하겠어요? 남편 투정 부르려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감사 한마디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음식 해주면 엄청 칭찬합니다. 정말 맛있네. 6.25 이후에 최고로 맛있네. 별말을 다 해줍니다. 그럼 우리 아내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만들면 여자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막 맨날 동영상봅니다. 음식. 내가 막 칭찬하면 당신은 타고난 요리사라고 막 겁나게 잘한다고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합니다. 한 번도 제 설교 못한다고 우리 아내는 바가지 안 긋습니다. 우리 남편 설교 잘한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할 때 우리가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일 일하고 남편한테 바가지 긋는 마누라 확 집하고 싶지 않겠어요? 말이라도 고생했으니 쉽고 쉬어라고 해야 할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뒤에서 긁는 거죠. 우리 친구 남편은 한 달에 얼마 받는데 당신이 이게 뭐냐고. 그럼 못 써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봉급은 적어도 다른 것으로 더 축복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족함도 있습니다. 누구나 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깨는 사람들은 연약함을 볼 때 무시합니다. 부족함 볼 때 멸시합니다. 허물을 있으면 들춰내 버립니다. 그러면 부부는 깨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누구나 갖고 있는 연약함이잖아요. 연약함을 돌봐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허물을 덮어준다면 상대방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을 그렇게 안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부 아니겠어요? 누구나 잘하는 것도 있고 뛰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을 깔아뭉기고 뛰어난 걸 시기한다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뛰어난 것을 높여준다면 그 관계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저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을 그렇게 안아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또한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들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 아내의 연약함 무엇일까? 우리 아내의 부족함 무엇일까? 우리 아내의 허물은 무엇일까?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허물은 덮어주시면 상대방도 압니다. 나도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자다 보면 이불을 차고 잘 때 있잖아요. 그러면 살며시 덮어주거든요. 그러면 자면서도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불을 찰 때 우리 아내가 나의 이불을 덮어주는 걸 나도 알거든요. 그런 작은 사랑으로 함께 부부를 이루어나가면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이제 형제처럼 결혼하려면 지금 꽃길만 보일 거예요. 너무나 멋있을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태풍이 불 때도 있고 홍수 칠 때 있고 비바람 칠 때가 있죠. 그 비바람 가시밭길을 함께 걷는 게 부부잖아요. 부부가 호흡이 맞아야 돼요.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은 천을 줬지만 두 사람은 2천이 아니라 만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부부가 하나 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부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농촌 목회할 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제가 600명의 청년을 담당했거든요. 69역. 그 내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 청년들이 자기 교구장 신혼집에 온다고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 굉장히 열악했죠. 환경이 정말 사례비도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 살다 보면 어렵죠. 그러니까 그네들이 와서 우리 집에 자고 가기도 하고 놀러 가면서 꼭 한 말이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저도 가서 결혼할 거예요. 대체적으로 엮이는 가정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부 사는 걸 보고 가면서 하는 말이 저도 결혼할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이거거든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결혼 안 하겠다는 이유가 세상 풍조이기도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부모님 탓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행복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결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콩달콩 살았더라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감동된 부분도 있죠. 그러나 불편한 부분도 있죠. 듣기 쉽지 않은 부담이 된 부분도 있죠. 그러나 믿음은 용기입니다. 영적적인 차원에서 사탄과의 반대 정신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다시 잡초를 뽑을게, 다시 울타리를 칠게, 다시 꽃나무를 심을 거야. 나부터 우리 배우자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덮어주고 감싸주 채워줄 거야. 나부터 우리 배우자의 장점들을 칭찬하고 감사할 거야.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시간은 걸릴지라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또 좋은 반응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내에게 그런 농담 진담합니다. 당신은 진짜 똑똑한 여자라고. 아이, 나는 안 똑똑하다고 그래요. 아내 진짜 똑똑하다고. 왜냐하면 나 같은 개성 있는 남자를 꼼짝 못하게 목회만 하게 한다는 거 당연 덕분이라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란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장군을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들을 돌봐주면서 남편의 장점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성공시켜주는 멋있는 자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그 아내의 내조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성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나라가 되는 비결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통령 누구 뽑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돼도 똑같습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모아져야 건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부부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명문 가문입니까? 행복에 사는 가정, 행복에 사는 부부가 성경대로 가정을 세우고 성경대로 자녀를 세워나간다면 그게 명문 가문이고 거기서 세계적인 인물이 거기서 나오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가정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좀 참 감동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잘한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고, 불편하신 부분이죠. 그 부분은 하나님이 유턴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부담이 되는 부분은 이제 막혔으니까 순종하면 뚫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런 가정 달라고, 또 신혼부부는 그런 가정을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게 통성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